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히 저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네, 말씀의 주제는 생명의 언인을 업신여기지 마라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윗 때문에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오라버니도 죽고 줄초상났습니다. 한마디로 망해버렸습니다. 자기 가문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히 괴로웠겠지요. 그럴지라도 다윗을 업신여기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오라버니들을 끝까지 살려주고 어리를 지켰습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큰 상을 받으려고 한 병사가 모사를 씁니다.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는 병사에게 상을 내리지 않고 네가 어찌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일 수 있느냐 차명에 취해버렸습니다. 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울 왕의 명예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내도 우울한데 다윗은 춤을 추며 놀고 있거든. 너무 즐거워하니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너무 기뻐하니까 그것이 싫었습니다. 자기는 괴로운데 남편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니까 싫었습니다. 다윗이 뭐 때문에 기뻤습니까? 뭐 때문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춤을 췄겠습니까?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자기 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춤을 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나 미갈은 업신여겼습니다. 마치 방탕자가 춤을 추는 것처럼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방탕자처럼 춤을 추는 것처럼 생각해 보셨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이 지났죠.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한마디로 생명의 연인을 업신여기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생명의 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도움을 받았을 때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 업신여기면 아니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괴로워도 생명이 은인인데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생명으로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기가 제일 아끼는 생명을, 제일 아끼는 물질을, 명예와 권력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빼앗겼네 라고 하겠지만 자식이 빼앗길 수 있고 손자, 후손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빼앗기고 정신 차리면 다행인데 아무 일 없어. 감사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천국에 못 가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주관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주관권, 가정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보살펴 줍니까? 여러분 가문에서 누가 여러분을 제일 많이 보살펴 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제일 많이 헤아려 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제일 이해를 하고 생각하며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실수를 하고 오해가 되더라도 절대 업신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갈이 죄를 범하는 것처럼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인들을 업신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옆에 회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옆에 회사가 더 좋아 보여도 내가 다니는 회사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왜? 월급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고로 자신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늘 부딪히는 사람 부딪히지 않습니까? 절대 CEO를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늘 무시하면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차라리 그 직장을 나오는 것이 낫습니다. 잘못하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고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CEO가 있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다. 그럴지라도 업신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 상사가 있다. 부장이 있다. 과장이 있다. 위에 상사가 뭔가 싫어. 뭔가 맞지 않아. 그거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 직장에 다니려면 그거 인내해야 됩니다. 상사에게 커피라도 사주고 물이라도 한 잔, 밥 먹을 때 물이라도 한 잔 떠주고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아부가 아니라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 직원에게도 커피도 한 잔 사주고 커피도 한 잔 태워주고 그리고 물도 한 잔 주고 열심히 해라. 힘들면 도움을 청해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거하고 있는 곳에서 존중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거하고 있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곳에서 나는 직장을 다니고 싶어. 그러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 가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사람들이 왜 저럴까? 왜 기본이 안 되어 있을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죠.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대로 놔두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그 사람보다 더 매너를 갖추고 인격을 갖추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할 일은 한다. 내가 내 업무를 하고 월급을 받듯이 내가 고개 숙일 건 고개 숙이고 예의를 갖추고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을 못 해냅니다. 이것을 못하고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자기 친한 동료가 막 욕을 하면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같이 욕을 해버립니다. 자기는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소문만 듣고 욕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그렇고 동료는 욕하지만 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요 악한 것 같은데 진짜 악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예를 갖추지 않으니까 침을 뱉지. 왜? 상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버릇없게 보이거든.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입니다. 매너가 없어 보입니다. 내 위치에서 보는 거와 위에서 보는 거와 다른 것입니다. 절대 직장에서 자기 위에 높은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말로서 절대 이기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업무로 이기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듯이 실력으로 능력으로 성실함으로 인격으로 매너로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계속 다닐 거 아니잖아. 때가 되면 부서가 옮겨지고 때가 되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으려면 과정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에이구, 미갈을 욕하고 끝나면 그거요, 미갈이 아마 침 뱉을 겁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자격이 있어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성경이 지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아주 필수적인 말씀들입니다. 산수는 몰라도, 아니 수학은 몰라도 산수는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산수를 알고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를 알고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를 모르면 아니 됩니다. 그처럼 하늘의 언어를 꼭 알아야 합니다. 실전에서 강해야 됩니다. 실전에서.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 찾기 힘듭니다. 진짜 나쁜 사람 찾기 힘들고 진짜 좋은 사람도 찾기 힘듭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쁘면 나쁜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좋으면 좋은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다윗이 거진 8년에서 10년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다윗이 자리를 잡았을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의 여인을 뺏고 그리고 그 여인의 남자를 죽입니다. 보면 야, 진짜 이거 진짜 큰 죄다. 예, 큰 죄를 할 수 있습니다. 큰 죄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그 왕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큰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다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일반 왕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은 그러지 마라. 나 여호와를 섬기는 왕들은 그러지 마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후손들이여 그러지 마라. 안 그러기는 역대 왕들은 더 그러한 삶을 살아가 버렸습니다. 한 명만 죽였습니까? 다윗은 한 명을 아주 억울하게 죽였지만 역대 왕들은요, 열왕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다윗 왕이 최고 중에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3000년 전 다윗 자리로 갔다. 사울 왕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다윗 왕을 사울 왕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할 것입니다. 법궤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기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 그리고 악의 축들, 반역을 깨던 자들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죽여버리지. 아마 다윗보다 10배, 100배의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투영시킵니다. 여러분 삶을 딱 보세요. 직장에서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업신여겨 버립니다.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말지, 욕하고 말지 업신여겨 버립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인에게 진짜 많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도와준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야,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괴로움에 빠지니까, 이야, 업신여기는 거 봐라. 우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회생활 할 때 보면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엄청 욕을 하고 있어. 그래? 왜? 그 사람 뭔 잘못을 했어? 과장님이 뭐래? 부장님 뭐래? 알고 보니까 자기를 취직시켜줬는데, 자기를 취직시켜줘서 업무 못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 좀 줬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무랬다고, 회식 자리에서 나무랬다고, 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뒤에서 오만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은인인데 자기를 이 직장에 넣어줬는데 진급이 안 됐습니다. 진급 안 됐다고 난립니다. 안 잘린 것만 해도 다행인데, 구설수정할 때 자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은혜라 생각해야 되는데 진급 안 됐다고 난리굿을 피웁니다. 사회생활이 별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자기 할 일을 했었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든 저렇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합니다. 부인이라면 남편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을 보좌해야지, 보호해야지. 치부가 드러났다, 설사 잘못을 했다 해도 어때요? 감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업신여겨 버렸습니다. 결국 어때? 진짜 귀하고 귀한 생명, 왕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제일 중요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왕의 부인이 아이를 가지 못했는데, 왕자를 생산하지 못했는데,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업신여기면 아니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기 전에, 형이기 전에, 동생이기 전에, 친척이기 전에, 형제이기 전에, 왕이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업신여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치인들도 대통령을 업신여기면 아니 됩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여론에 휘말려서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이상은 대통령을 업신여기면 아니 됩니다. 같은 당, 여당은 대통령과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업신여기면 아니 됩니다. 야당 또한 마찬가지.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리나라를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그러면 야당에서 소리를 질러야지. 여당에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말이 나오면 야당에서는 야 이 새끼야 너가 뭔데? 라고 욕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라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늦간 게 너희들이 뭔데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함부로 짓거리냐.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정신을. 예. 그래야 천운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정신 없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도 왕이잖아.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를 욕해. 아들이 맞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 욕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 마음 비누물 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식이 아니지.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쌍욕을 합니까? 아저씨 당신이 뭔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을 털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그래야 합니다. 꼭 그러지 못하는 사람 보면 업무 능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행정밖에 모르고 실력이 없습니다. 실전에서 아주 힘이 떨어집니다. 안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정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 딴 게 있습니까? 예, 3명 이상만 모이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론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 사람들 모였을 때는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됩니까? 정치는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하는 게 정치입니다. 하늘 법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회사에서 나는 도움이 없어. 회사에서 나한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꼭 모범이 되는 사람,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 회사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 안 되더라도 진짜 수령하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1억 넘는 연봉자가 되시고 10억이 넘는 연봉자가 되시는 그러한 사성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없다가도 있고. 그러나 의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하늘 돈을 버시길 바랍니다. 꼭 하늘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늘 돈은 바로 의입니다.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늘 돈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누구 못지않은 믿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해서 행실은 힘들어, 몸이 아파서 늘 피곤하고, 그러나 정신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만큼은 여러분 하늘을 닫길 바랍니다. 고집불통이 하늘을 닫지 말고 정말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하늘을 닫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희한하게 달라집니다. 내 불평불만하면 희한하게 달라집니다. 희한하게 불평불만할 일이 계속 생겨버립니다. 삶은 바뀌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희한하게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생명의 언인을 업신여기지 말아야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이 꼭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언인을 어떻게 업신여기겠습니까? 일반 사람을 계속 업신여기다 보니까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업신여기다 살다 보니 생명의 은인도 결국에는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저희들은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믿으니 꼭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다윗이 하나님께 춤을 춘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 처소에서 정말 기쁨의 춤을 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갈처럼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쟁이하면서 성경 진리가 아니다라 하면서 업신여기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를 다니냐 업신여기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정말 춤을 추면서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